무너뜨려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과 연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 편인지에 의해서 세상에서 번영과 출세, 그리고 죽은 후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나쁜 짓을 할 때도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자,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을 때도 혼자 하지 않았죠. 그렇죠? 만일 일이 잘 안 풀릴 경우를 대비해서 혼자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끌어들였습니까? 남편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을 쓴 거죠. 그래서 남편도 공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왜 죄를 지을 때 남자를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남성들, 시킨다고 시킨 대로 합니까? 자, 사실 시킨다고 해서 시킨 대로 했던 남자들이 더 바보예요. 결국 이때부터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이처럼 죄를 지을 때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할 사람을 찾고요. 또 좋은 일을 할 때도 같이 할 사람,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큰 이익이 되는 일이 있을 때 나중에는 그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누군가와 함께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같은 편이 있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 세상에서는 이 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 어느 라인이냐, 누구의 라인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백이 누구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힘이 있을 때 내가 출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빈손으로 온 인생,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순리죠. 내가 인생에서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든지 간에 내가 죽을 때에도 내가 이루어 놓은 내 신분과 지위, 내 돈과 재산, 또 내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갈 수 없죠. 자,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받을 때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세속적 관계에서 누구의 편이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압니다. 내가 누구와 친합니다. 하나님 누구 아시죠? 제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렇게 항변해봤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았는지 아니면 철저히 세상의 편에 서서 살았는지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과연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사람은 항상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편이 되라고 하잖아요. 이혼을 앞두고 있던 제 친구 하나가 그 자녀들에게 니네는 아빠 편이지, 니네는 아빠 편이어야만 해, 그래서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강요한다고 내 자녀가 내 편이 되는 거 아니죠. 내가 평소에 항상 자녀들의 편이 되어 주었고 또 언제나 내가 내 자녀들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었다면 내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내 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어긋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에 서서 움직여 주시고 활동해 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심판해 주시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고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고용하려고 했습니까? 항변할 수 있겠지만 돈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헌금했는데, 하나님께 돈 드렸는데 돈을 받았으면 입 닦으시면 안 되죠. 돈을 받으셨으면 돈 받은 값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고용하려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절대 응답해 주실 리가 없겠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시는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기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리고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0절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말았어요. 먼저 예레미야 39장 4절을 보시면 왕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라바 광야로 도피하고 있었는데 아라바 광야로 도피하던 시드기야 왕 일행이 여리고 평원에서 체포되게 되었어요. 그 후에 5절부터 7절에서 사로잡힌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귀족들이 처형당했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이 누릴 것 다 누리던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어요. 즉 세상적 신분과 지위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실로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유다 왕국을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왕 시드기야에게도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 유대 백성들이 징계를 받는 것이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항복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드기야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서 파멸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알려주었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경고와 질책을 받지 않았고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누구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불순종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택했던 시드기야는 자기와 유다 왕국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고요.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전까지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인 자신들의 왕국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선민인 자신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욱이 하나님 임재의 초소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파괴되어 버리는 현실을 보고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슬퍼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이 뭔 짓을 했는지 몰랐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떠나신 그 나라를 더 이상 도우시고 보호하시지 않으셨고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신 유다 왕국은 패전국이 되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유대 백성들은 스스로 선민으로 자부하면서 언제나 자신들의 구원과 번영과 승리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아무리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라를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즉, 선민이라는 지위가 구원과 축복을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선민이라는 지위에 알맞은 행실이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버리는 그 현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와 예배를 소홀히 했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라 무엇에 불과했습니까? 그냥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어 불타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후 화려한 건물로만 남아있던 성전이 파괴되어 불타버린 것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로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교회라는 그 자체로 인해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거룩해질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이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낸 후에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그러나 그 후 거룩한 사명을 상실한 성전이 또다시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6절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 의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사와 예배가 사라진 성전은 크고 화려한
건물로만 존재하고 있었고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헌금을 갈취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었고요. 결국 AD 70년 유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성전은 다시 한번 파괴되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유대교는 성전 중심의 교회에서 회당 중심의 종교로 재편이 되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건물로 전락해버린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에 불과해요. 자,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된 내 자신의 믿음과 행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파괴된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출석 교인에 머무른다면 우리 교회는 불타버린 성전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는 사탄의 영적 결박을 받아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가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다 왕국과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 섰어요? 세상의 편에, 우상의 편에, 즉 사탄의 편에 서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어요. 여러분, 연합감리교단에서 UMC에서 우리 글로벌 감리교단 GMC가 분리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두 교단은 양쪽이 서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GMC의 편일까요? UMC의 편일까요? 누구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편이에요? GMC? 또 아무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GMC의 편도 아니고요, UMC의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불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단짝 친구가 되기를 약속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사람이 단짝 친구가 되기를 약속하는 것을 깐부라고 하잖아요. 자, 깐부 맺는다고 그러죠. 자, 깐부는 어떻게 맺죠? 어떤 식으로 맺어요? 두 사람이 새끼손가락을 걸음으로써 단짝 친구, 깐부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가락을 내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깐부가 되어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새끼손가락 내밀고 하나님께 내 깐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에요. 자, 하나님이 UMC와 GMC 중 누구의 편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단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의 편에 혹은 사탄의 편에 서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만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은 말씀 그 자체로서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내 생각과 판단과 의지와 주장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 유행과 풍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동성애가 가장 민감한 이슈인데,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친구라고 나오죠. 이들의 사랑은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게이였다. 또 사도 바울이 한평생 독신으로 산 것은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게이였기 때문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 풍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교회의 권위를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교회의 권위를 자기 권력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교회를 보면요, 어떤 교회는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또 어떤 교회도 있는지 아세요? 목사 사모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순종의 대상이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는 합리화와 왜곡의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자,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다왕 시드기야가 권력이 없어서 두 눈이 뽑히는 수치를 당한 것 아닙니다. 유대 백성이 선민이라는 명예가 없어서 나라 빼앗긴 포로가 된 것도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서 파괴되어 불타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세상적 권력을 더 추구했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적 번영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갖다 붙이고 적용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크고 화려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단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과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과 지위에 알맞는 행실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자, 감독, 감리사라는 지위가 천국을 보장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감독, 감리사,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 그리고 장로, 무슨 기관장, 또 교회 임원이라는 지위가 없더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지위가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크고 화려하게 치장된 교회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인 많은 것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크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떠나시자 불타버리는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을 보시면, 자, 젖과 꿀이 흐르던 땅 가나안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빈민들이 거주하는 빈민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즉 영적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왕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까지 더 큰 고통으로 이끌어가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라면, 목사라면, 평신도 지도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신분과 지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 대강절의 절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편에만 굳건히 서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껏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요구했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